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신 곁에 자신 곁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은 내 체질이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난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저 사람들은 내 수준이 아니야. 수준 이하야.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사람, 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인 거죠. 아멘. 이거는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이거는 내 수준이 아니야. 나는 그들하고 달라.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사람들을 안아주지 않지만 너무 귀해. 당신의 미소가 너무 좋아요. 당신의 여유로움, 그 여유 있는 표정 너무 좋아요. 당신의 그 섬김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의 단점과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 존재 또한, 이 사람 또한, 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기면요, 절대로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막 깔아뭉기고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저 그림처럼 섬김이란 무엇일까만이 고민을 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저 그림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손님 맞이하는 모습. 어떤 사람이 쫙 깔끔하게 와이셔츠에다가 조끼 딱 입고 그릇에는 이렇게 샐러드를 장식했는데 그 막 장식도 이쁘게 하고 했잖아요. 이게 사람한테 다가가게 하기 위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저렇게 손님에게 주기 위하여서 정성 들이고 자신의 몸가짐도 깨끗하게 하고 손님한테 나아간 것처럼, 줄 음식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단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단정하게 하고 오로지 이 사람을 섬기겠다, 이 사람에게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없는데요 줄 것이 괜찮아요. 그냥 깨끗한 마음, 그런 복장,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과 진실되게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물, 음식, 뭐 그런 것들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음식을 주면서도 막 무시하고 막 천대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나 먹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식이 있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이 비록 없어도, 선물이 비록 없어도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이죠.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리액션, 우리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면에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싸운다면 자기 의견이 막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한다고 막 하는 말인데 왜 내 말 안 듣나? 이렇게 하면요 교회가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된다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원리같이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의견도 듣고 이렇게 듣고 이런 게 좋겠네요. 그 생각 너무 좋네요. 칭찬해 주면서. 왜냐면 자기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내 의견이 뭐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큰 사랑을 주셨으니,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계획의 모습, 그걸 보니까 더 이상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뿐인데 내 이득을 위한, 내가 주목받기 위한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내가 자기도 포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코 내 생각을 주장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그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족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모이고 모일수록 이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많은 거요?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려고 하고 서로 함께하고 싶고 서로 존중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 차야지 이게 진짜로 영적인 그리고 수적인 부흥이지, 그냥 뭐 사람들만 하고 끼리끼리 놀고 막 자기 자랑하고 이건요 안 모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몇 명 없어도 서로 가족같이 생각하고 이 집사님 뭐 좀 병원 다니신다고 했는데 괜찮나? 그분 위해서 막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또 같이 사랑도 나누고 교제하고,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교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진은 너무나도 감사하다. 저 태양빛만 봐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저 사람과 함께 누구 하나 싫은 사람 없고 다 내게
이렇게 사람을 연결해 주시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경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것이 막 주체 못해서 아낌없이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내가 말하는 것뿐이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혹시 여기 메시지 떴어요? 안 떴어요? 어찌 보면 큰 감격과 열정으로 말하다가 보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 듣는 이게 맞는 건가? 막 의심도 생기고 하는 그런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 근데 너무 지나치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 처음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냥 새로운 분이신가?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소용없는가? 이런 걱정도 하기 마련이에요. 이거 이단 아닌가? 생각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만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격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우리 사람이 존재하기 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랑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이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들이 지금 얼마 전에 생긴 게 아니라 저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존재할 때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이게 이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 말대로 지금 따라와야 돼. 그런데요, 참된 신앙은 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말씀을 자꾸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옛날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신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권세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를 꼬드깁니다. 화려한 것이 더 진짜 같아 보이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진짜 같아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천국은 좁은 문이다. 근데 사람들이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으로 많이 간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는 곳, 이게 진짜다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좁다. 그곳은 가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 살면서 불평불만하는 게 쉽지. 솔직히 이 세상 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막 남 깔아뭉개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 참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좁은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보셨어요? 길거리 가면서
막 감사하네. 아니 하나님 얘기를 안 해도 굳이 너무 행복하네. 이렇게 하신 분보다 불평불만하는 사람, 나라가 망했어. 경기도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 많던가요? 나쁜 말 하시는 분이 많죠? 예. 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같은 비전이에요.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믿는 사람은 좁은 길 가는 거죠. 근데 거기 있을수록 더 행복해요. 네, 모든 것이 감사. 막 자기 주장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그것도 막 뭔가 더 해내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머리 굴려야 되고. 근데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면요 그냥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현혹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려고 해요. 근데 마귀는 그냥 우리를 하나님 옆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좋으신 하나님한테 왜 떨어지겠어요? 그 붙어 있으려고 하죠. 악착같이. 근데 마귀 전략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이 저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말씀대로 살라고 했잖아.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았대. 저 열매 먹어도 돼. 저거 열매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그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말씀대로 살면 뭐 하나님의 종이지. 네가 최고인데 네가 왕노릇 해야지. 이렇게 해요. 우리한테 속삭여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가려버려요. 눈을. 믿음의 눈을 감겨버려요. 그리고 세상 불만. 내가 다 오라. 내가 편한 대로 해야 돼. 왜 불편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 하나님 내게 또 생명을 주셨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가 혈관을 막 돌게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음식물 먹고 똥 마르면 똥 싸고 오줌 마르면 오줌 싸고 운동 뭐 하고 싶어서 하고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또 우주도 마찬가지죠. 막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게 우리가 막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좀 빌려서 쓰는 것 뿐이지. 태양이 뜨니까 그때 태양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좀 쓰는 거지 우리가 뭐 태양열을 만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가 공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 기계를 막 공기를 정화하는 기계를 만들지 공기 만드는 기계는 지금까지도 안 나왔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지금 코로나로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노다지 땅 같은 금덩이가 넘쳐나는 것 같은 없는 게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잊어버려요? 자신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왕자리 뺏길까봐 선악과 안 따먹게 하려고 너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죄인이죠. 죄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은 부족할 것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까지 고통의 인생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왕
인정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불의한 일을 해야 돼요. 또 악한 것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그런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어느 날 번쩍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행복하고 새롭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원래는 주어졌던 것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 보십시오. 그냥 뭐 내 힘으로 살겠거니.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 보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이 없는데 앞으로 갔다 올게요. 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나의 아니밖에 몰랐던 나밖에 몰랐던 그런 삶에서, 어두운 삶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알아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고 이전과 다르게 지금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두 다리로 가고 싶은 곳을 거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인생이고요, 아무리 가져도 가난한 인생이에요. 인생의 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있는데도 막 여전히 거지근성이 있고 없는데도 행복한 삶. 하나님 내게 뭐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내게 날마다 생명 주시고 이렇게 건강 주셔서 살 수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부자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부자인 거예요. 인생의 부자는요, 물질 때문에 부자면요, 이 뭐 80평생, 뭐 90평생, 뭐 100세 인생, 그때만 부자일지 모르겠지만은 죽으면요 거지 인생, 고통, 지옥, 그 깡통 지옥 책인가요? 책 이름이? 네. 예. 예, 그야말로 깡통 지옥. 지옥은 영원해요. 천국도 영원해요. 이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거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짧은 100세 인생 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사랑 인정하면, 참 감사한 건 그래요. 우리에게 크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만 하면, 우리 가운데 없는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면 뭔가 폭력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만 인정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이거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요, 좁은 문 넓은 문 말했지만 그 문으로 가는 사람도 적어요 그 숫자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아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왜? 내게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감사요 찬양이 막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저주에 사는 거죠.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교회 좀 와라. 그 하나님한테 붙어 살아야지 우리는 행복하다. 뭐 교회 머리숱 채우고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걸 진정으로 전할 줄 알고 그 사람이 또 감동받아가지고 오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면요 그것은 그냥 허비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거기에 너무 감격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을 일삼으면 그것은 아직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소개해드린 것뿐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그거 주님께 빨리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갖고 살면 안 돼요. 이것까지 귀찮아. 이런 마음 절대 그게 우리를 죽이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둠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털털 털어버리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빛 그것으로 채워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직도 주변 사람들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서 원수 삼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자신의 아니만을 고집하는 삶입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앞을 제대로 보면서 살 수 있냐. 너무 어두워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자신이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조차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없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해. 왜요? 어두운 곳이니까. 자기 눈도 멀어버렸으니까 그 갈 길도 모르는 거예요. 앞날도 모르는 거예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저주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떡하니 말했지 않느냐. 왜 나를 무시하냐. 내가 너희에게 큰 사랑 줬는데 심판대에서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백날 찬양해봤자 소용없는 것이죠. 나는 더 높은 곳을 원해. 나는 더 안락한 곳을 원해. 여기는 고통이야. 만족하지 않아.
여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 이거 다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어둠의 말이고요. 주님 안에는 빛만 있어서 어둠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있는 우리가 주님한테 갈 수 있겠어요? 주님한테 화발 털어버리고 나를 안아주세요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장래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두운 곳에 낙심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희망 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하신 사랑입니다. 이건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죽음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뭐가 불안하고 뭐가 아직도 불만족스럽고 뭐가 아직도 두렵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까? 아직도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주님께 활활 털어버리면 그것이 사함받는다.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사해졌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뭘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하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말씀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전을 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풍부한 것을 허락하여도, 풍부한 것을 주셔도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랑이 잊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쓰러진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이 한 주가 되기를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